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수요 예배로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모든 사탄의 뿌리를 뽑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지며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의 영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뿌리 뽑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본문 말씀은 우리 주일 오전과 같이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말씀에 노바디가 나왔죠. 노바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모든 좋은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린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대체 언제 오는가? 노 타임, 노 앤서, 언제 응답하시는가? 노 웨얼, 왜 점점 더 빈 곳으로 끌고 가시는가? 노바디, 그죠? 지금 노바디고 또 노바디가 앞으로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때는요, 이 노바디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바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고 있구나.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믿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러셨겠어요?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게 저리로 가라 해도 옮겨질 거라고. 우리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전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온 세계 다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다 믿음 없는데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노바디는요, 아무도 믿음이 없구나. 실상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가요? 불평이 가득하죠. 그리고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낙심해요. 이제 포기했어. 응답 안 오는데 뭐 낙심해버렸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평과 불만과 낙심에 가득해요. 뭐죠? 근본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근본은 결국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줘야지 하나님이신 거죠. 내 뜻대로 해줘야 응답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nobody.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nobody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nobody. 우리 이것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nobody다. 우리가 맨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사실은 불평불만 하나님이 더 하셔야 돼요. 우리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마음이 변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맨날 불평불만 낙심하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초코파이 신앙이다. 왜 초코파이예요? 분명히 이름이 초코파이인데 겉으로 보면 초코가 붙어 있는데 사실상 초코 껍데기에 조금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초코가 아닌 것 같아. 코코아 가루 약간 섞인 것 같아. 우리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체질, 내 상처, 내 주장, 내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 이게 살짝 덮어놨어. 나 기독교인이에요. 살짝 덮어놨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새로 편집하라는 거예요. 새로 편집하고 새로 설계하고 새로 디자인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 편집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편집을 하라는 거냐? 사실상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내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상 처음부터 237 나라 5천 종족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만민, 열방, 땅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나라 5천 종족을 말하는데 우리 그 초코파이로 살짝 덮어놨어요. 우리 성교 헌신 예배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속은 뭐죠? 내 문제, 내 고민에 집중돼 있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보다는 일당 당장 내 얼굴에 부스럼 하나 나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야, 하나님 왜 빨리 해결 안 해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요즘 골목 식당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심심할 때 낮에 보고 있는데 그 보면요, 그 백종원이 가서 이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쳐주잖아요. 그 고쳐주는데 보면 제가 느낀 게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더라고.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이 그 고쳐주는 거 필요 없어. 내 알아서 해. 내 하는 방식이 있어. 필요 없어. 근데 그냥 내가 이거 지금 장사할 수 있게 새로운 조리법을 하나 가르쳐 줘봐. 나 이제부터 뭐 이런 장사 좀 덮밥 요리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덮밥 좀 가르쳐 줘봐. 아니면은 내가 지금 팥죽 끓이는데 팥을 좀 더 싼 가격에 떼올 수 있는 거래처를 좀 알려줘봐. 말하자면 내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뭘 좀 해줘봐. 이러는 사람들 우리 보면요, 그래서 이제 골목식당 빌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 나는 내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내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다 그냥 간섭하지 마. 난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더 주세요. 내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딱 그러고 있다니까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으란 말이 뭐냐? 여러분, 말씀은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깨닫는다니까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깨닫는다, 말씀의 은혜 반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말씀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서론본론 결론 쫙 읊어가지고 포럼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왜?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실제 말씀이 내 머리와 입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말씀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로 딱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걸 보고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종원이 그 주로 요구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청소 매일 해라. 오늘 하루 할 것이 아니고 1년 뒤 10년 뒤에 매일 청소해라. 그리고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재료 신선한 거 써라. 예, 주로 이제 거의 뭐 요구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그죠? 그게 말하자면요,
그게 편집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요리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사람도 우리 보면 참 많이 나오죠. 정말 내가 집에서 음식 만들어도 저렇게 안 만들겠다 싶은, 막 자기 요거 저거 만졌던 손으로 또 이거 음식 만져버리고,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행동을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키니까는 이게 위생 장갑도 끼고, 시키니까는 깨끗한 거 쓰려고 하는데, 시키니까 하는 것뿐이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위생 장갑 끼고 막 들어온 거 손재, 그리고 그 위생 장갑 그대로 또 음식 만져. 위생 장갑 낄 이유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그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사실상.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는 게 편집이에요. 편집이 되어야 그 다음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도 안 되어졌고 당연히 각인도 안 되어졌는데, 내가 스스로 편집됐다, 각인됐다, 내가 변화됐다고 많이들 착각합니다. 우리 게임 하다 보면 개복치 아시죠? 개복치 들어보셨어요? 뭐 쉽게 죽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뭐 물 좀 달라지면 죽어버리고요. 낚싯대 하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죽어버리고, 너무너무 쉽게 죽어. 그래서 이 사회에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꾸 죽는 걸 개복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좀 개복치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아멘 했는데 딱 집에 돌아가서 현장에 조금만 일만 생기면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개복치 신앙이라니까요. 어제 우리 새가족 수련회 하는데 유 목사님 재밌는 말 하셨어요. 요셉이 감옥 가서 너무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죽는 격이라고. 상상이 됩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심장마비로 충격받아 죽어버리고, 감옥 가서 어째 이런 일이 심장마비로 충격받아 죽어버리고.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한번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감정 상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내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무슨 일이 딱 생겨버리면요, 그냥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했던 그 모든 기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모든 그 은혜와 그 속에서 했었던 내 믿음의 고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쉽게 옮겨버리고 또 다니다가 말아버리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이게 개복치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편집이 지금 그 의미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말씀은 머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서론 결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주제가 지금 이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랩넌트 예배 때 언제나 실천사항을 잡아라. 이번 주에 실천할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너는 실천 못해, 하나님께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문 적어라. 항상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물론 그런다고 변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이 변화시켜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변화시키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50명이 듣든 100명이 듣든 그 사람들 말씀 듣고 그렇구나 하고 변하는 거 없어요. 10,000명이 앉아 있어도 한 명만 변화돼도 저는 많이 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알아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로서는 정말로 말씀이 편집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하잖아요. 좀이라도 집중 한번 해보려고. 자, 집중입니다. 결국은 무엇에 집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 이거잖아요. 보좌의 능력, 25시의 능력. 우리끼리 하려면 YMCA지, 우리끼리 하려면 새마을운동이지. 결국 보좌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바꾸어 주셔야 돼요. 자,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날 밤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언약을 전달했겠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줘요. 13절에 보면 그때에
주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해서 다윗이 성령 충만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성령 충만 줄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언제 역사하셨죠? 사무엘이 갔을 때, 사무엘이 말씀 전했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이라는 방법을 말하고 사모너지라는 방법을 말하고 자꾸만 실천사항 잡아봐라, 기도문 적어봐라. 포럼이 왜 나왔는데 원래 유 목사님 포럼 얘기 안 했잖아요. 처음엔 안 그래서. 근데 너무 말씀을 한 귀로만 듣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으니까 포럼이 나온 거예요. 입 밖에 내면 좀 더 각인되거든요. 자, 포럼 또 해봐라, 사모를 또 해봐라, 기도문 또 적어봐라, 실천사항 또 해봐라. 계속 이렇게 주는 게 뭐냐?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언약을 전했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나요? 23절 보면요, 사울 왕이 막 악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이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이 가서 수금을 차면서 찬양하니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갔더라 돼 있어요. 이게 보좌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흑암 세력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속인처럼 점치고 뭐 부적 붙이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 실제로 믿으시고 실제로 그 권세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한테나 있는 권세예요.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흑암이 무너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서론에 나왔죠. 사람이 말을 안 듣거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거부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몰라요. 저도 이번 주에 뭐 이런저런 말 들었어요. 불신앙의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래서 서론에 그 말씀 미리 주셨구나. 그래,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말은 불신앙의 말이고 안 믿는 말이지만 저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서론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파송되고,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이 역사 내 겁니다. 보좌의 능력 내 겁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서 외우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게 내게 돼야 돼요. 그렇구나. 언약으로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의 바닥부터 바뀌어야 돼요. 편집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걸로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자, 시편 52편 우리 읽은 본문에요. 시편 52편 5절 뭐죠?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뿌리를 뽑으신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면요, 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상황이 흔들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는 안 믿으시잖아. 내가 가진 신분 권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다. 모든 흑암은 예수의 권세 앞에 완전히 멸함을 받을지어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내가 있는 지역의 역사는 흑암,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갔다. 이렇게 기도해놓고도 안 믿는데 떠나가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떠나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도 처음에 전혀 안 믿었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증거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안 믿었던 증거가 뭐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도망갔어요. 부활을 했다고 해도 에이 설마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자기 고향 돌아가고. 그렇죠? 자, 그런데 언제 변화됐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실제로 봤을 때 생각이 편집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가 봐. 진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 에이 설마 그리스도면 좋긴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부활하신 걸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맞았네. 그리스도가 맞네. 부활하신 주님 딱 봐버리니까요,
유대인들 그 헤롯 성전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겁나지 않고 로마 병사의 창칼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을 봐버리니까. 그때 편집된 거예요. 진짜 그때서 편집됐고 그때서 각인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40일이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잖아요. 이 40일이 사실은 편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무렵에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실제로 보고 편집됐을 때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 하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리가 내 가리마가 여기 있는데 이 가리마 이쪽으로 옮기는 것만 해도요, 한 달은 빗어야 돼. 오늘 이거 옮긴다고 갑자기 탁 이게 안 돼요. 알잖아요. 머리 감고 또 맨날 이쪽으로 계속 해야지 딱 가리마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영적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인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의 패턴 이렇게 항상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21일이래요. 일반적으로 항상 다리 이쪽으로 꼬고 앉는 사람들 반대쪽으로 꼬는데 21일 동안 계속해야 된대요. 항상 육식을 먹는데 갑자기 나는 이제 채식할 거야. 그 입맛 바뀌는데 최소한 21일은 끊어야 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몸의 바이오리듬이 한번 돌아가는데 그 사이클이 21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21일은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21일 이상 다 집중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1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내가 내 영에 받은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육신을 변화시키고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 많죠. 스트레스잖아요. 너무 오래 낙심하고 너무 오래 불평하고 너무 오래 불만을 가지니까 그게 몸으로 와서 고혈압 뭐 여러 가지 막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상이 오잖아요. 피부에 막 뭐나고 머리카락 가늘어지고 탈모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육신에 영향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내 육신이 치유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편집되고 각인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해요. 그전에는 내 계획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몇 살 때 아파트 사고 몇 살 때 뭐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안 돼. 아이고야 보험을 넣어도 지속을 못하고 계속 해약하고 적금을 넣어도 중간에 해약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설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됐을 때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그 속에서 CVDIP를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하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항상 들어요. 그리고 모세의 얘기를 항상 들어요. 왜 그 7 렘넌트 얘기를 계속 해줍니까?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재앙, 내 앞에 있는 사건,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내가 만나는 이상한 사람들 만남, 모든 재앙과 현실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CVDIP 찾으라고 자꾸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7 렘넌트들을 통해서 내 미래를 설계하라고. 내 미래를 세상의 방식대로 설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CVDIP를 찾아서 설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CVDIP 찾아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렘넌트들의 인생 설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미리 내비게이션 켜놓고 서울까지 가려면 이런 경로로 가는구나 미리 보고 가는 것처럼 CVDIP가 그거예요. 나에게 가장 빈 곳, 가장 재앙되는 곳,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나의 미래, 그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24 지속, 그리고 하나님의 25의 능력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후대에게 남길 작품, 이렇게 CVDIP 계속 찾으면서 내 인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이 나가면서 막 돌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했습니다. 그게 뭐죠? 아직까지 골리앗 안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미리 본 거예요. 골리앗 곧 죽을 거야.
왜 하나님 너를 나한테 붙이셨어? 미리 미래를 설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계획이 그래.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계획이야. 너를 죽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내 걸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설계가 되는 거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뿌리 내리냐? 기도로서 뿌리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음부터 딱 뜻을 정했잖아요. 왜? 미래를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거다. 우리 민족이 언약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는 오직 언약 붙잡겠다. 뜻을 정했잖아요. 왜? 미래를 미리 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계획을 내 걸로 딱 붙잡고 거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원단이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예요. 그죠? 저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요. 아, 저러면 좋겠다가 아니라니까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 되면 좋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속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다면 어떻게 설계가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을까?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CVDIP는요, 내가 막 머리로 짜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개인적인 것이고 좀 단기적인 거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는 영원한 것이죠. 장기적인 것이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현장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이에요. 그게 내 현장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해요. 디자인. 그리고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이게 체질이 되죠. 이 체질은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이 나한테 내 현장에 연결이 되면요, 우린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후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곁에 전달할 수 있어요. 전도, 다른 나라에 237 나라까지 전달할 수 있어요. 선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현장에 디자인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매주 화요일에 여기서 이제 유튜브로 녹음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내면은 그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거 할 때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영상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상 보세요. 제가 영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올라가는 화면도 다 한글이에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 저 아시아, 저 오지에 있는 어린아이들, 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데 심부름하는 영상이 될 거야. 이 영상을 보고, 사실상 유튜브 영상은 전 세계에서 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후대를 마음에 담아주고 내 주변에 있는 후대한테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 드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밑에 후대를 살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혼자서 마이크 잡고 하는데 저는 그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의 오늘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어린아이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심부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나의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 보기 싫게 디자인하지 않잖아요. 디자인이란 것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내 미래를 디자인하고 아름답게 내가 있는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대를 살리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데 심부름하게 되는 거, 이겁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됐습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갔을 때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이제 그때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스스로도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근데 앞에 홍해가 막 넘실넘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요단강으로 이제 가자. 근데 그 홍해는 그냥 갑자기 건넜어요. 요단강은 3일 동안 백성들이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준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질서정연하게 딱 가죠. 막 가는 게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가되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는 이게 거리가 벌어져 있고요. 언약궤가 먼저 딱 메고 가는데 맞아, 말씀이 먼저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이 부분에 보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을 밟았을 때에 물이 멈추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홍해가 미리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그 물이 범람하던 그런 시기라서 그 요단 강물이 막 철철철 넘쳐오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야 믿고 발을 디딘 거예요. 그 믿음은 뭘까? 전 옛날부터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 구절을 읽은 뒤부터 그 믿음은 대체 뭘까? 어떤 믿음일까? 지금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물이 전혀 멈추지 않아. 근데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물을 딛고 섰을 때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세계복음화, 반드시 하실 전도, 선교, 후대운동,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요, 이걸 내 현장에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걸 한 겁니다. 믿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그 물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괜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갈라지면 창피한데 어떡하지? 뭐 그러가 뭐지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오늘 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까?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현장에 내가 디자인을 했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 다음 장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이렇게 가르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진짜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정말 이 가나안을 우리한테 주셨구나, 이 증거로서 기념비를, 돌멩이를 세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현장에 아름답게 디자인했을 때 내 후대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저 237 나라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대열에 한 번도 서지 못하고 내 인생이 지나간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교회 왜 다녀요? 그럴 바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이 교회를 세우셔서 전도운동하는 전도공동체, 선교공동체, 후대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나는 그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가정회복 하나님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회복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경제회복 언약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회복시키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이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디자인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찾아야 돼요. 일단은 편집부터 돼야 되겠죠. 믿어져야 돼요. 편집, 그죠? 믿어져야 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나의 미래가 설계가 돼야 돼. 그런데 설계 전혀 안 될 것 같은 증거가 내 삶에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집이고, 그래서 설계예요.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가정회복은 뭘까? 가정회복의 기준을 제대로 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회복 이러면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그거 가정회복 아닙니다.
가정 회복은요, 기준을 잘 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다 함께 언약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가정 회복이에요.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들어와서 성격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입맛도 안 통하는데 언약으로 통하는, 그게 가정 회복이에요. 그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가정은 안 될까요?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하면 무슨 말인지 통해야 된다니까요. 237 하면 뭔 말인지 통해야 돼요. 자, 이게 가정회복입니다. 현장회복. 지금 이 시국에 뭔 전도를 하겠어요. 그죠? 자, 현장회복 기준이 뭡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현장회복은 다락방이 열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언택트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 미래로 갈수록 언택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한테 미리 이 언택트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코로나가 없었다면 교회는 언택트 적응하기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회복, 이제 언택트 이런 전도와 다락방을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디자인해야 됩니다. 굳이 만나지 않고 줌으로 또는 통화로, 만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다락방, 만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전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기획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언택트가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택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보세요.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저 어떤 작은 개척교회 이런 데는요,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전도가 돼도 교회 못 오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교회에 와봤자 사람들이 없고 썰렁하고 이러니까는 몇 좀 오다가 재미없으니까 안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백날 와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못 오게 한대. 못 오게 하고 현장에서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상관없이 언약 잡고 언약이 좋아서 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다락방하고 메시지 전달해서 메시지가 편집이 되면 그 사람 그때 교회 오라고 한대요. 사실상 아니면요, 재미없어요. 와봤자 나하고 얘기할 사람이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놀 사람이 있나. 물론 말씀에 은혜 받으면 좋지만 그건 스마트폰으로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말씀 받는다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육신의 교제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는 미리 현장에서 언택트를 다 하는 거예요. 언택트를 다 해서 말씀이 먼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택트가 되는 거죠. 비대면에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대면교회도 어렵다. 그래서 계속 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자, 경제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복을 안 주세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 경제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려고 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만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네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앞에다 간판 현수막 걸어놨더래요. 뭐라고 써놨냐? 헌금 안 하는 교회라고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대. 대체 뭐 하는 교회인가? 헌금 안 하는 교회. 그래 제가 그랬죠. 아니 대체 분명히 목사님이 계실 건데 신학을 대체 어디서 하신 거냐? 왜냐하면 예배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헌금, 이렇게 4가지가 합쳐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 헌금을 드리는 거고,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헌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예배니까. 예배 헌금이 들어가야 예배니까는.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또 그것이 맞는데 무슨 헌금 안 하는 교회 왜 그렇게 써놨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헌금 안 하는 교회라고 현수막에 써서 놔둔 거는 왜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그만큼 헌금의 부담을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헌금만 안 해도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나쁜 목사라서 주일날마다 어린이들한테 말하거든요. 얘들아 헌금 챙겨야 돼. 전 나쁜 목사예요. 주일날마다 애들한테 말하는데, 얘들아 헌금 가져왔니? 왜 헌금 안 가져왔어? 헌금 내가 챙기라고 했잖아.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고 했잖아. 준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 보세요. 우리 아이들 헌금하면요 700원 하고요
500원 하고요, 200원 하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어른 같으면 500원, 1000원 딱딱 끊어서 할 건데 그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전 700원, 800원, 우리 맑으면 옛날에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 게임으로서는 그 하얀 동전을 넣어놨더라고. 실제 돈 말고. 그래서 정말 헌금하고 싶었구나. 지금은 아주 이제 헌금을 잘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막 얘들아 헌금 챙겨야지. 헌금 가져왔니? 안 가져왔어. 왜 안 가져왔어? 용돈은 받았잖아. 근데 왜 안 가져왔을까? 왜 그걸 참고 간직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 다 써버렸을까? 이러면서 계속 헌금 얘기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애들 헌금 받아서 교회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애들 헌금 받아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예배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른들한테 헌금 가져오셨어요, 집사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야 시험이 안 들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헌금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진 믿음은요, 헌금을 안 하면 헌금 액수만큼 내 돈이 되겠지. 그럼 그걸로 내가 라면도 끓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헌금 안 해서 그 돈 가지고 내가 부자 될까? 내가 인생이 달라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헌금을 안 하고 거지같이 계속 사느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살란다. 굉장히 계산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을 떠나서 이거는 머리로 생각해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가 헌금이 아깝다. 이미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편집부터. 내가 헌금이 아깝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믿음이 아닌 게 초코파이인 거예요. 그냥 믿음 있는 척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붙었다는 거 말 듣고 참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 정말 그 좋다고 가겠다. 좋다고 가겠다. 그러면 전부 다 온 성도가 거지같이 살면 어쩔까? 나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예, 경제 회복. 이것도 내 기준부터 변해야 됩니다. 가정 회복, 내 기준이 변해야 돼요. 항상 우리 집은 우리 엄마가 문제고, 우리 집은 우리 아빠가 문제고,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이 문제고, 잘못된 기준이에요. 우리 남편이 나하고 말 요만큼도 안 통해도 우리 남편이 언약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주신 남편인 거고요. 우리 자녀가 뭐 회사 취업 못하고 헤매고 있어도 우리 자녀가 언약 속에 들어오면요, 효자 중에 효자, 효녀 중에 효녀예요. 제가 어제 집사님한테 그랬죠. 그 집안에는 집사님의 복덩이가 들어온 거라고. 언약 가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바디의 세상 속에서 이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지 않은 초코파이 신앙, 개복치 신앙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럽니다.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답게 행동을 해서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 들고 이렇게 믿음 없고 툭하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초코파이 신앙 가지고 있어도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전도, 선교, 후대 운동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에브리바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편 52편 5절에 일이 벌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 예수의 권세 앞에 모든 마귀는 완전히 뿌리가 뽑힌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함을 받는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가 가는 그 길은 에브리바디 축복의 길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세상이지만 우린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믿음 하나 가지면 되어지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할 때냐? 이제 기도로 영적 싸움 할 때예요. 그래서 주보에 그 기도 렘넌트를 위한 기도 3가지 이번 주에 올려놨잖아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왜 깜짝 놀랐냐? 월요일, 화요일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우리 합심해서 이 가지고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 3개 올려놓고 내가 월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 뭐 어때요? 오늘부터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는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제까지 안 돼도 괜찮아. 오늘 아침에 내가 새로 부활하는 거야. 어제 안 됐다. 오늘 또 달릴 수 있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 시작했습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함께 나는 푸른 감람나무고 나는 에브리바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의 영적 싸움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편집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습관이 편집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모든 것이 편집되게 하옵소서.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의 미래를 설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현장에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후대가 살아나고 전도 선교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